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2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10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남으로 죄 사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식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여 강력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식량 문제로 하나님 에너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금 문제로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새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그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꿀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또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단 말인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는데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서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말씀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시장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 시장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셔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이 배부르게 원대로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가 부르고 이제 편안하여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배부름이 잠깐이요 또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려다 보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를 잘 먹었다고 해서 또 배가 고프고 육신의 기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양식을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디로 가셨는가? 또 거기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이유가 바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것 같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잠시 잠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양식을 찾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영혼과 육을 분리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영혼이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인 이 육신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만드신 형상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육신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만 뱀에게 꼬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는 이제는 우리의 영과 육신이 다 사망케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러분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망케 되게 되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채소나 어떤 과일이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양식을 대표해서 성경 말씀은 바로 육신이 먹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배불러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은 배가 고프면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면 육신의 어떤 만족이 옵니다. 육신이 소원하는 것이 먹고 배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한 끼를 잘 먹게 되면 먹고 배불러서 육신의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참된 육신의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만족함이 없고 항상 이 배고픔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힘이 나고 또 잠시 기운을 차릴 수가 있는 것이 육신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먹고 배불러야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또 영혼의 소원이 바로 먹고 배부르는 것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이 영혼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인데, 이 소원이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에 아무리 많은 것, 맛있는 것을 먹어도 영혼의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고, 여러분, 항상 갈급하고 배고프고 영적인 기갈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영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큰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추와 수박과 오이와 또 고추, 토마토 등이 심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모종을 심을 때는 이 작은 밭이었지만 이 모종으로는 이 밭을 다 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이제 그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식물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10cm 밖에 되지 않았던 모종들이, 여러분, 토마토가 제 키보다 훨씬 커지는 2m 이상의 그런 큰 나무들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흙과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무성한 것들이 번식하고 자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정말 흙에 무엇이 있길래 그들이 그것을 빨아당겨서 먹고 영양을 취하여서 저렇게 많은 가지들과 또 나무가 될 것만큼 여러분 크게 자라게 되었으며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는 먹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양식으로 삼아서 이 채소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텃밭을 완전히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채소들이나 또 동물들이나 먹지 않고는 우리의 육신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또 미국과 나토와 또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또 민주진영과 공산주의의 냉전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식량난과 에너지난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국가들이 부도가 나고 국민들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 양식의 문제는 모든 민족과 나라의 관심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를 보더라도 거기에 먹방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블로그들도 있고 여러분 유튜버들이 먹방을 방송합니다. 먹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얼마나 많이 먹느냐 또 무엇이 맛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먹는 방송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서 육신을 만족케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내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시니 얼마나 시장하시고 배고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돌들을 능히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을 위하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영생함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에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고 늘 마음속에 영혼의 가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으나 그 물을 마시고도 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물을 마셔줘야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셔도 가람이 있듯이 이 여인도 육신의 가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혼만이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디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밥을 먹는 식사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밥상에 같이 앉아서 저에게 먹을 것을 받아 먹으려고 기다립니다.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강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짖어서 제가 혼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면은 이제 꼬리도 흔들지 아니하고 또 저만 보면은 무서워서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사 때가 되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서움을 이기고 제 곁에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제 무릎에 턱을 고이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강아지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주기를 예수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육신이 사느냐 죽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지 안 먹는지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아니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정말 절체절명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을 100%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 영생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적시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운이 없어서 쓰러져 갈 때에도 어떤 양식을 하나 먹게 되면은 기운이 금방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한 3일 정도 금식하게 되면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금식 마지막 날에 정말 힘을건 그 미음 한 그릇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미음에는 어떤 영양분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그것을 먹게 되면은 금방 우리 육신이 기운이 돋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적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믿고 그 친구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만들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귀화를 뜯어내고 귀화가 벗겨진 부분으로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이 채 닿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죄 사함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중풍병자가 즉시로 그가 중풍병자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기운을 금방 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의 구원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육신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며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이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존재합니다만,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마치 육신의 기운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비틀거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먹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세움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삶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대로 취함받을지어다. 마음에 하는 소원에 있어서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천만배로 역사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되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가는 주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여 세계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허망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